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2페이지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리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심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같이 읽습니다.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참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로 귀환 시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착된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성경이 이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명 한 명, 한 집안 한 집안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실까
우리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나 혼자의 모습이 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다루셔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늘 불러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 읽었습니다. 우선 오늘 3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포로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준비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돌아왔다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돌아왔다든지 지식인이 돌아왔다든지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973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멜 자손, 바수울 자손 쭉 나오는데요. 40절을 보시니까 레위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74명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로 치면 제사장을 교육자들처럼 본다면 레위 사람은 교회 직원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모든 일을 수행할 준비를 갖췄다는 것은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도 오늘 128명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문지기의 자손이 있습니다. 사실 문지기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해도 그 일이 매우 존귀한 일인데 그 자손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룸, 아델, 달문, 악굽 소개가 되고 있는데 139명이나 돌아왔다는 것은 앞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경우에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구비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렇게 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템플 솔번츠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일 같은 거, 교회의 성전의 잡다한 일들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43절부터 54절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처럼 앞에서 대표적으로 주목받으며 일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교회 안에서 조금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은 이들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도 대충 말하지 않고 43절부터 54절까지 자손들을 일일이 다 불러주면서 매우 귀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포로 귀환 시기에 특별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오늘 지금 돌아가는 모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 중에서 오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영적 회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원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몇 명인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배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6절에 보면은 제사장인데 그게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 가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다야 자손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음으로 소개되는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는데 4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 74명이 돌아오므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역들이 구비가 되었고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128명이나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자들로 이들이 오게 된 것이고 42절에 보니까 문직이라고 해서 문을 관리하는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 성전의 문
문 열어주고 닫는 사람들도 오늘 돌아왔고, 그다음에 43절에 느리는 사람들 이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잡다한 일을 다 감당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기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자세히 나올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힘들지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게 과연 이 의미가 있나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각각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송교회 성도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면서 해송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예배 참석자들이 누가 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오늘 굳이 강조한 것은 성전 회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건물이 회복되었지만 건축물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덩그러니 하나 지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차원에서 봐도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다, 우리가 예배당이 참 좋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예배당에서 얼마나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있고 그 교회에 좋은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좋은 순장들이 있고 좋은 교사들이 있고 좋은 봉사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진다, 성도들이 늘어났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각각의 자리를 맡을 중요한 사람들이 제 위치에 정렬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이것입니다. 교회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성과 헌신을 가지고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중요한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천국 일꾼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을 계속 키워내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다 땅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실 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일정하게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이걸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내 삶의 다른 것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직장이 지금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내 인생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공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참석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우리 가정에 회복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예배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롭고 어떤 교회가 덜 은혜롭고 그런 게 없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모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나의 예배 생활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결단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은 돈 벌기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의 삶은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도 먼저 하고 집안도 다 치우고 내가 한 주간의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월요일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오시던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예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토요비전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돈 버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초점이 예배에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이 잘 준비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오늘 귀환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 자손, 성전 봉사자들이 지금 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적 회복의 핵심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년차를 지나면서 예배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어서 교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에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의 나라 가서 천국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모든 삶에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추운 날 군대 가 있는 자녀 아들과 또 하나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삶에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그 밖에 몸이 약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돌보셔서 기적같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기도할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